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 마음을 드리기에 너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깨끗하다 여겨주시며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다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우리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사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본체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좋겠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연약한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하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오나 잠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서 이겨나가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신 아버지, 그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로운 손길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든 만드신 것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 3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행실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9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오니 저희들도 가을을 맞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리에 늘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들어와 생명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빛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흥을 위한 결단, 성령의 부흥을 받자.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인하여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아무리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을 꼭 잡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1장 19절이 일반적으로 그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본 것과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것과 현재입니다. 미래 장차될 것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은 너희가 본 것, 2장 3장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있는 것,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장차될 일,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눕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6장을 통해서 7가지 인 때는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첫째부터 6째 인땜, 6장에서 이 인땜이라 그 말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인을 땜을 통하여서 나타냅니다. 정말의 수많은 고난을 말씀하는데 그때 이 고난받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7장은 뭐냐면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팔장이 나와요. 7개의 인을 떼면서 나팔장이 7개 나팔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앙입니다. 자, 7인 재앙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이 7 나팔재앙 8장 9장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여인과 용 두 증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15장 16장 이하는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멸망당하고 난 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국 이렇게 나눠요.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표현한 것이 인땜과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상황 그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6장 이후에 7인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무리 8장 9장에서 나팔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장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래도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겨나갑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 대접재앙은 더 강해요. 더 갈수록 강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꼭 붙잡고 나갔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좀 말씀해 주는 거 보면은요, 그 수많은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졌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15장 마지막 말씀 보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항상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몸이 어떻게 부활하며 부활체가 어떤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논란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상을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장은 6장의 인재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이곳에서 구원받을 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책망받을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이 모였으나 예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해요. 굉장히 가난하고 곤고하고 믿음도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나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신앙 경륜이 있고 물론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승리자가 마지막으로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타는데 이 지옥에 던지는 고통과 같은 많은 시험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10일은 많은 고통을 말해요.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성하라. 충성,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생명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보면은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으면 인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욥의 인내를 보아라, 그들의 결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지금 내 가는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일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길이라고 해서 그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그건 다 어려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여정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이라고 하면 감사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이 근신하여서 하나님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러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 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피한 것을 절대 신앙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정면적인 도전을 나가야 돼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이것을 이겨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 여러분 피하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한번 피하면은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피하려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말씀 못 잡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종말 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어떻게?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바로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단단히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바로 인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침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자, 이 말씀은 주의 진노, 주의 하나님의 진노는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불신자들을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심판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재난입니다. 그 말씀이요, 주의 진노, 누구에게요? 죽은 자들, 이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종이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어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신분 관계 없습니다. 지위고와 관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뭘 하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바로 재림주로 오신 주님은 무섭지요. 왜요? 심판주로 오시니까. 초림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미 그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며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 이 시대 우리는 어느 곳에나 장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는 신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위 고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면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단어가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전체 요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씨앗,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이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종말 때에 고난 이기고 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러면 과연 누구인가? 이 지금 본문의 말씀 쭉 보면은 1절, 2절,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1, 2, 3절 말씀에는 요한이 환상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절 이후부터 끝까지는 바로 인침을 받아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들, 누가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심판할 때 구원받을 자인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바로 제일 첫 종류 인침받는 자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까?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본 환상입니다. 본문의 1절 봅니다. 2일 후에, 지금 7장이기 때문에 2일이라는 것은 6장을 말합니다. 6장이 뭐였습니까? 인 때는 재앙이었어요. 7가지 인, 수많은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재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 6장에서 재난 심판이라 하면 7장에서는 구원과 영광 받을 자,
누가 구원 영광 받을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서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란 말은 이 온 세상 모든 전 세계를 지키고 돌보시는 바로 천사 하나님, 이걸 말씀합니다.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뭔가 모르게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이 바람을 부는데 내 천사가 모퉁이에 섰는데 바람을 지금 불지 못하도록 지금 막는 겁니다. 왜요? 이 바람이 부면 엄청난 재앙이 많은데, 그래, 바람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바람으로 천재 지변 세상들을 엄청난 많은 고난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바람은 일단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걸 지금 잠깐 막는 겁니다, 내 천사가. 그러면서 바람, 10편 83편 13절 말씀 봅니다. 바람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가져서, 여기서 바람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가 잦아서 그것은 바로 바람은 악인들을 심판한 심판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건불같게 하신다, 지푸라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과학과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바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만 산산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많은 어려움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태풍보다도 한 10배나 20배 강한 태풍이 온다 하면은 집 다 날아갑니다. 그 산산 태풍은 이 바로 직면하면은 차도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그런 바람이나 태풍이 온다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걸린 거 어때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사람 못 만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바로 이 바이러스 병이 이보다도 10배나 100배 더 강한 바이러스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건가? 사람들 세상에 밖에 나오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물질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은 여러분 그렇게 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우리 굉장히 여러분 약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데 많아요. 심지어는 바로 좋지 않은 암병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암병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작은 일은, 근데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려서 싹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상이, 첫째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2절이 그겁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은 즉 우상, 이런 움직이지 못한 힘이 없는 이것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무한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을 가지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자, 해 돋는데 이것은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 전혀 캄캄하지 않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성경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 절망, 낙심, 이것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뜸을 통해서는 뭐예요? 어둠을 물리친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뭐 조건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시대가 한 400년,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도 하고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않고 성령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시대는 여러분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외치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9월 22일 날 저희들이 새생명 초청자 안치 선포식하고 11월 3일 날 D-Day입니다. 이제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에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수많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믿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 신이 그 바로 이 어두운 권세를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들이 바로 어두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버리고 믿지 못하도록 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곳에만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주님 영접하고 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도 눈에 붙어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치다는 단어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인치다 그 말은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는 단어는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아무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말세에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인친자들, 내가 도장 찍고 내가 인도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 아무나 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와 세배드리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인침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너는 내 것,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 증거, 여러분들이 인 맞은 증거, 하나님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증거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인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 여러분 이 계시록 묵상하다가 인침받아 성령 인침 이런 말씀 나오면 나는 인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좀 확신해 드릴게요. 보면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여러분 인침받는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보증, 내가 인침받은 증거가
내가 내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성령을 받은 근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 확신이거든요. 하나님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 믿음,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들이대면은 내가 확신이 여러분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확신. 28에 18이 아니에요. 28에 16이에요. 그렇죠? 이사는 8입니다. 이사가 10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애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주님 아버지라고 적어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 마음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8절 이하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 지혜, 지식 은사, 영분별, 애언, 통병, 방언, 능력, 행함,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믿음과 지혜와 지식 은사, 믿음 은사, 믿음 은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게 도와주시라고. 애언, 통병, 방언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만 뭔가 모르게 사람들을 욕심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감동된 사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믿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요. 옆 사람에게 믿음 가집시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인치심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받음. 여러분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저는 바로 이 손만 얹는 거예요. 물로 손만 얹는 거예요. 저는 손만 얹는 도구라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저는 도구예요. 도구. 목사는 그 능력은 성부 성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접붙이다, 인침받는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그래서 물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그러면 두말하지도 말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확실히 말하라니까요. 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상 제가 보면은 제일 한 가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 맞은 자들. 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들은 구원받습니다.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 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도장 찍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요, 아멘. 또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락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성령의 인침, 이 도장 찍은 사람들을 내가 보니 그 수가 있다 하면 수, 몇 명 수가 있는데 누가 성령 인침 받은 자들일까? 에베소서 1장 13절 또 말씀합니다. 보세요. 한 목소리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좀 뭐가 옵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즉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겠죠. 들으면서.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인침 받는 자인가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는 자들, 진리의 곧 말씀이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항상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 로마서 8장이 그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노라 그랬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옛것이 지나갔지 보라 내가 새롭게 됐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점검해보고 무엇이 연약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더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딱 증거하고 끝나버리면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이 66권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심령가운데 젖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생활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화. 이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믿는 자를, 믿는 자.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버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믿어버리면은 사망받을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즉 말하면은 이 자크를 열고 마음만 열어봐도 내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들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실 현상이, 성령의 인치심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전혀 마음에 뭐가 은혜가 안 돼, 마음에 뭐가 안 와,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의 밭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즉 이 밭을 가는데 돌이 너무나 많아.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안 그러면은 뭐요? 이런 돌밭이나 길가나 이런 내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갈밭에 씨를 뿌려보세요. 길가에 씨를 뿌려보세요. 가시밭에 씨를 뿌려보세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자갈을 바로 다 골라내야 됩니다. 세상 염려, 육신적인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 보면 19, 20가지 되는 육신적인 소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골라내야 된다니까요. 제주도가 왜 돌이 많은 줄 아십니까? 화산지기잖아요. 밭을 만들려고 보니까 조금만 파도 전부 돌이요, 돌. 그러니 돌을 전부 다 주셔서 이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흙이 떨어져서 밭이 되는 겁니다. 이만한 밭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반 면적보다 돌이 더 많아. 그 농부가 날마다 일어나서 돌을 패고 돌을 고르고 골라내고 나서 돌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버려요? 담을 쌓은 거예요. 밭 담을 쌓으면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당근도 심고 거기다가 뭣도 심고 심어서 제주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산을 개간해 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보리를 심고 뭐 작물을 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밭들이 다 무거져 버렸습니다. 다 잡초가 나가지고 나무가 나가지고요. 가까운 데만 지금 밭논이 있죠. 나머지는 다 농사도 안 집니다. 지금 기계화 안 되는 데는 다 옛날과 똑같아 버려요. 그런데 그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밭 하나 만들려면 산에서 나무를 캐야 됩니다. 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밭을 키워 나가는 거 보면, 그러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돌무더기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주의 은혜가 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돌 자갈을 골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하고 이 타다는 것들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 바로 마음의 심령의 주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감동을 얻는데 그 신뢰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성령 은혜가 임한 것 보세요. 성령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통함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침받는 자가 몇 명일까? 4절 하반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 14만 4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거 뭐요? 선택한 사람들, 각 지파입니다. 여기서 각 이 지파는 보면은 야곱이 12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 12자녀들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른쪽에서는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하나 둘 세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의 서쪽으로서는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보리, 충청도 이렇게 하듯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땅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침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는 자가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한 지파 1만 2천 명입니다. 6절 보세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모두 12지파가 다 1만 2천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리고 8절 봅니다.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는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 전부 다 더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러면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수많은 이 신천지들이 뭐라고 처음에 하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받는 사람. 이 수 차면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광주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 세계 민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나 많아 들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14만 4천, 그 해석이 9절에 나와요.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보세요. 각 나라는 국민, 이교도, 이방인, 많은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 족속들, 시족, 민족입니다. 유대인이요, 모슬림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나 민족, 그리고 백성은 사람들이고, 방언, 언어, 말, 이 수많은 백성과 있어요.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이 여러 무리들인데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기록됐는데 이 수는 상징적이다. 왜요? 밑에 뭐라 그랬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정확한 숫자 하나 보면 나와 있는 수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는데 그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12지파인데 본인이 생각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예요?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설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자료해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 곱하기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44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인데 1000은 이 13승 여기서는 10은 3승이기 때문에 10은 만수,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충만한 수. 이것을 14만 4천 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누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수는 택함받는 성도들 수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성도들 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9절 하반절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흰옷,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만은 중간에 삼천포로 빠져볼 사람 있는 점 누구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인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져볼 것인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끝까지는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장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들, 흰옷 그 말은 제시름 받는 자, 정결한 자. 우리도 매일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악을 예수 보혈로 바로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찬양을 받을 때 성도들이 즉 찬양할 때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뭐 기도도 묵상 기도가 있고 외침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힘있게 뭐라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큰 소리로 하되 이 찬양할 때 마음가짐이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날의 신분이 뭐였어요? 에베소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는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만일에 예수 안 믿었다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 형벌 받을 우리들인데 우리 입술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배와 찬양할 자 마음가짐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더라.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찬양할 때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경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맞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맞추는 마음으로.
이런 그야말로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내용이 무엇인가?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찬양을 해야 되고, 지혜, 깨달음이죠. 존귀, 하나님의 존귀는 가치,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존귀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권능, 힘, 세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전신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하고, 더 나가서 호흡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할 때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것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금 드립니다. 선교 아들 직장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물질 드립니다. 주일학기 2부 찬정 드립니다. 1점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